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중요한 영어 표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let dow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자, let down은 어떤 뜻이냐면은 문자 그대로 밑으로 내리다는 뜻이에요. let down, 밑으로 내리다. 근데 이게 사물과 사용될 때는 밑으로 내리다인데 사람과 쓰일 때는 실망시키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을 밑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시키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실까요? The lady let down her umbrella and furled it. 자, the lady, 그 여자가 let down her umbrella, 그녀의 우산을 let down 했다. 자, 어떤 뜻이겠어요? 우산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furled it, 그 우산을 furled 했대요. 자, furled는 어떤 뜻이냐면은 접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가 우산을 내려놓은 뒤에 그것을 접었다, 그 뜻이 되겠네요. The lady let down her umbrella and furled it.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망시키다는 뜻이에요. Give me another chance. I won't let you down this time. 자, give me another chance. 자, 또 다른 기회를 좀 달라.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라. I won't let you down. 자, let down에 사람이 사용됐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 뜻이죠. This time, 이번엔 너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let down에는 실망시키는 뜻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Give me another chance. I won't let you down this time. 예,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제자들을 양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말씀, 5장 1절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the people wer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자, one day, 어느 날,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어느 날, as, 모함에 따라 예수님께서 standing by 하고 있는데 그 뜻입니다. 자, stand by는 말 그대로 옆에 서 계신 거죠. 옆에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셨어요. 어디예요? The lake of Gennesaret. 자, lake of Gennesaret은 게네사렛 호수라 그래가지고요. 게네사렛 호수,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는데 그 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고요. 또 게네사렛 호수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게네사렛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디베랴 바다가 다 똑같은 그 호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큰 호수인데 길이가 21km이고 너비가 12km입니다. 그 최대 깊이가 46m에 달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 바다와 같이 크기 때문에 이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었어요.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바로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디베랴라고 돼 있고 갈릴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호수고요. 이스라엘에 크게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갈릴리 호수고 그 밑에 데시, 바로 사해라는 큰 호수가 있죠. 요 중간을 연결하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사해, 중간에 요단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갈릴리 호수, 이곳에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 옆에 어느 날 쓰셨는데 the people, 사람들이 were crowding 했습니다. around him,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crowding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crowd라는 단어는 일단 군중, 무리 그 뜻인데 이게 동사로 사용될 때는 사람이 메우다, 사람이 모여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쫙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는 listening to, 듣고 있었어요. 뭐를?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었죠. 자,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세요. 2절 말씀. He saw at the water's edge two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At the water's edge. 자, edge라는 단어는요,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가장자리. 그러니까 water는 물이겠죠. 갈릴리 호수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그 가장자리에서 뭘 보셨냐면은 두 척의 보트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he saw
to much가 기본 구문입니다. 두 척의 배를 보셨는데 어디에서? 물의 가장자리에서, 물 길숙에서 두 배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입니까? left there by the fisherman. 자, 일단 left라는 단어는 leave의 과거죠. 자, leave에는 떠나다는 뜻도 있지만은 남겨두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left, 수동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배가 남겨진 겁니다. 어디에? there, 그곳에 놓여진 배예요. 그곳에 놓여진 배인데 누구에 의해서? by the fisherman. fisherman들에 의해서 거기에 놓여진 두 척의 배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fisherman은 문자 그대로 어부죠. fish가 물고기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은 어부를 fisherman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who는 바로 이 fisherman들을 받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어부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네트, 그물이죠. 그물을 washing, 그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어업을 위해서 그물을 닦거든요. 바로 그들이 그물 닦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시기가 해가 밝은 다음이에요. 아침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보셨습니다. 자, 그 배를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3절.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자, 일단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got into. 자, get into 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타다, 탑승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차에 타다 할 때 그냥 get into 하시면 돼요. 뭐 택시 타다 할 때 get into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차나 비행기 탈 때는 get on이라는 단어를 써줘요. get on. 그러나 조그만 차, 승용차 같은 거 탈 때에는 get into란 말 써줍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서 그 배들 중에 하나에 타셨어요. 그 두 척의 배 중에 하나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배냐면 the one이 바로 보트를 받는 겁니다. 그 배가 사이몬에게 belonging to 한 그 배에 타신 겁니다. 자, belong to는 잘 아실 거예요. 어디에 속하다. 자, 사이몬은 누굽니까? 시몬이죠. 시몬, 즉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나중에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에게 속한 한 배에 주님이 타셨어요. 자, 그리고서는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자, and asked him, 그리고 베드로에게 ask, 요청하셨습니다. to 이하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바로 put out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put out은 어떤 뜻일까요? 밖으로 밀어 넣는 거죠. put out. 그래서 put out 하면은 내어 밀다. 혹은 이게 배와 사용될 때는 출항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a little, 약간 shore는 해변이죠. shore. 해변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밀어달라고, 조금 더 그 배를 저 물 쪽으로 띄워달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가 해변에 딱 붙어 있었는데 조금 더 바다 쪽으로 밀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 타신 다음에. 자, 그리고서는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셋단 앉으셨습니다.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보트 안에 앉으신 거죠. 그리고서는 taught, 가르치셨어요. 그 사람들을. from the boat, 그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배에 타서 약간 물로 들어가셔서 그 중간에 배에 앉으신 상태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들과 떨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길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뒤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4절 말씀 들어볼까요?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자, when he had finished. 예수님이 끝내셨을 때, speaking, 가르치시는 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끝내셨을 때 주님이 사이몬,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자, pull out 또 나왔습니다. 내어 밀라, 출항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Into deep water, 깊은 물로 나아가라. 깊은 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라. And 그리고 아까 let down 설명드렸었죠. let down 밑으로 내리다 뜻입니다. The net, 그물들을 밑으로 내리래요. 왜? For a catch,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잡는 것은 고기를 잡는 거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밑으로 내리고 그 전에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예, 일단 이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어부로서의 상식과 맞지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물고기는요, 밤에 잘 잡힙니다. 지금 때는 낮이었거든요. 아침입니다, 아침. 그러니까 물고기는 보통 깜깜할 때 얕은 곳으로 몰려들어요. 물고기들이.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환한 아침에다가 또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밤에 그리고 얕은 곳을 잘 잡히는 것이 어부의 기본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에 말씀하십니다. 환한 아침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세요. 근데 베드로는 직업이 뭐냐 하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누가 고기에 대해서 더 많이 할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몰라도 고기 잡는 건 내가 박사야 생각한 사람인데 목수가 와가지고 저렇게 해라. 이런 말 참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자존심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가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씻었어요. 이미 하루 일과 끝낸 겁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을 쳤는데 이제 열심히 밤새도 일했으니까 몸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물 씻고서는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돼요. 아주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물 씻었기 때문에 또 고기 잡으러 가면 나중에 그물 또 씻어야 되거든요. 참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감안할 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게 돼요. 자,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정말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면은 뭔 얘기요? 이러면서. 그죠? 거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Simon answered, 예, 시몬이 응답했어요. 시몬이 답변했습니다.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자, master. 자, master란 뜻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님 그 뜻이에요. 주여 그 뜻입니다. 참고로 master는 남자 주인이고요. mistress가 되면 여자 주인입니다. 요즘에 이런 단어 쓰지 않지만은 옛날 그 유럽의 귀족 사회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참고로 mistress는요, 정부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 피우는 여자 그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몬이 응답하기를 주인님, 주여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닌 한 목수가 아닌 마스터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금을 씻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배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자기 하신 말씀을 베드로도 듣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들은 뒤에 베드로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주여, we've worked hard all night. have worked니까 쭉 일해온 겁니다. hard, 열심히 일했대요. all night, 밤새도록 지금 열심히 고기 잡은 겁니다. and 그리고 haven't caught anything. haven't caught, catch의 pp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완전 공친 거죠. 아주 헛수고한 날이에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위대한, 베드로는 가끔 가다가 되게 위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위대한 말이 등장을 해요.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But 그러나 because you say so.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즉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I will, 내가 하겠습니다.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따져보면은 이것은 순종할 상황이 아니에요. 바다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깊은 곳이 어딘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깊은 곳은 과연 어떤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을 벗어난 곳이에요. 이건 고기가 안 잡히는 곳입니다.
얕은 곳이 고개를 잘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도저히 베드로의 머리와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 그곳이 바로 저 깊은 곳입니다. 근데 주님은 글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베드로의 상식을 깨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혹은 우리의 삶을 이해가 되지 않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깊은 곳을 인도하셔서 더 새로운, 그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그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 말씀이에요.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자, when they had done so, they라는 복수형이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었고 여기에 또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또 친구였습니다. 네 명이 같이 몰려다니는 형제이자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시키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they caught, 그들이 잡았습니다. 뭘 잡았습니까? Such a large number of fish를 잡았어요. 자, such는요, 그와 같은 혹은 매우, 그러니까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such, 그와 같은, 그리고 a large number of라는 것도 많이 사용된 수거죠. 매우 많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a number of만 사용되면 많다는 뜻이고 여기 large가 붙었기 때문에 매우 많은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매우 많은, 그렇게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fish는 복수형도 fish입니다. 물고기 수를 말할 때는 fishes란 말 쓰지 않죠. 물고기의 종류를 말할 때는 s를 붙일 수가 있지만은 단순히 물고기의 수를 말할 때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복수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at은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들의 net, 그들의 그물이 began to break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물이 break한다는 말은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니까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깊은 곳에 또 환한 아침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 우리가 그전까지 알 수 없은 새로운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셨고요. 베드로가 이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the people wer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He saw at the water's edge 2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